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컨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 제국의 경영 키 컨셉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후에 등장할 헬라, 로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오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전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 그리고 그 이전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송두리째 묶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결단해서 명령했죠. 즉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공성전을 통해서 가지겠다라는 명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제 제국의 왕이 된 키루스 2세는 오히려 공격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을 내려야만이 소유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왕은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의 민족의 엘리트들을 바벨론과 바벨론 인근으로 다 끌어 모아서 바벨론의 지방에 있는 바벨론 제국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 모으는 집중화 정책을 폈다면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은 이 모든 바벨론이 끌어왔던 각 민족의 인재들을 돌려보내므로 바벨론 제국에서 상대적으로 제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들어있는 통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키루스 2세의 이 돌아가라는 각 민족의 유능한 인재들을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 명령은 제국의 이익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국 경영 키 컨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제국이 꿈꾸는 이익의 핵심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주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제국을 만드는 자와 제국주의를 유지해가는 자들의 생각 속엔 물질주의, 즉 경제가 그 핵심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지배한 그 민족을 반란을 잠재우고 그들을 노동력화해서 많은 경제적 생산성을 제국을 이끄는 그 민족이 독점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라 아수르 제국은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히려 그 사마리아 성의 인재들을 아수르 근처로 강제 이주시켰고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지역의 또 다른 인재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여서 사마리아를 대체시키므로 반란은 줄이고 경제 성과는 그대로 유지해서 세금을 충분히 거둬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의 인재들을 바벨론 인근으로 끌어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감시하에서 독립운동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바벨론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 경영 키 컨셉은 바로 바벨론이 끌어왔던 이 포로들을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일정
자유를 준다라는 측면과 따라서 우호적 관계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들은 그곳에서 민족의 최소한의 자결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함으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진행시켜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를 해체시키고 난 후 대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해체시키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70년을 놔두었고 오히려 바벨론 성 본거지를 자체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성을 해체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응집되어 있던 모든 각국의 인재들을 각 지역으로 돌려보냈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해체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본거지인 바벨론 성의 해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는 보완되어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3대 제국의 변동 속에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런 제국의 왕들의 통치 명령의 현실적인 진행 속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이 명령과 바로 제국 통치 왕들의 명령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바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친바벨론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어서 참 힘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예언의 말 속에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 훨씬 깊고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루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는 편지를 바벨론 성에 끌려가 있던 포로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머물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채소만 심지 말고 과목나무를 심어서 열매도 따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손주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성에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의 평안이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도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동시대에 즉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경영 컨셉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고민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처벌의 방법으로 갈대아인 즉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 처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어느 만큼 강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벨론 제국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고대에서 말을 탄 병사들은 아주 전쟁을 획기적으로 수행하는 최고의 군사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기병이 표범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 군대가 그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날렵하게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벨론 군대의 기마병들을 누구도 세상의 어느 다른 민족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신속히 달려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처벌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얼마나 이 강대국의 군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닥쳐서 예루살렘의 유능한 자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예루살렘 전체를 초토화를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들을 저항하고 무서워하고 이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성읍이 70년간은 적어도 평안하게 유지돼야 된다. 그 평안한 유지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평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군인들의 이 날렵한 용맹스러움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저항하고자 하는 모든 저항 세력들을 충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공격과 하박국 선지자와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이 말씀과 상당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성립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모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렇게 무섭고 이 군대 앞에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세운 바벨론 제국은 70년이 지나면 수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더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들의 이 사나운 이 군대의 발길이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실은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책의 끝을 맺는 거니,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는 바 오히려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그 믿음의 기반을 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렇게 그 책의 끝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제 과연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이 얼마만큼 현실이 되었는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키루스 2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미 바벨론 제국을 쉽게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성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을 해방자로 맞이함으로 키루스 2세가 그 대단한 성 바벨론 성의 주인이 되므로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전체를 다 가지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 키루스 2세가 어떻게 이 통치 명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어떤 통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것은 이전 선지자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이죠. 먼저 보면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 만에 끝났다는 것이죠. 놀랍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 경제 수치 문제 혹은 군사들의 변동 문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계산하고 난 후 수명이 70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를 든다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지 않는 날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쌓여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를테면 그 안식일법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으로 삼으셨고 그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당대에는 이 주장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70년이 끝나고 난 후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통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 전체를 묶어놓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가운데 이 제국의 변동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결국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페르시아 왕들의 통치 명령과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를테면 복원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 명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이런 통치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에서 고레스는 키루스 2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조서, 통치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내린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일찍이 여러 민족을 끌어왔는데 그 여러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각자 그들 민족에 맞는 내용으로 통치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전 건축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오히려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으로 복원해서 그곳에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곳으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간 것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오히려 이들 유능한 자들을 황폐화된 지역으로 파견한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폈던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바로 유대인 가운데, 즉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가운데 아주 유능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분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라는 학자고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먼저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간 이야기가 왕의 통치 명령, 즉 조서의 내용으로 책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이 통치 조서입니다. 왕의 명령서인데요. 내용인즉슨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키루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한 번 귀환을 했고 바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인데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에스라를 오히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인근 모든 지역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아주 유능한 이 법 실력을 가진 법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파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외에 페르시아 그 제국 이를테면 지중해 이 동쪽이죠. 그 지역의 전체에 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치가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며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처벌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 죽이거나 혹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이런 전체적인 이 법 집행권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라에게 통치 명령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사실이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잘 가르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이미 종교 문화적인 어떤 삶의 기반을 다졌으니 여기에 법질서가 더 확립된다면 훨씬 제국 통치 기반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명령과 에스라의 귀환과 혹은 파견의 소망은 잘 묶였다라고 살피면 되겠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후 약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곧바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명의 아주 유능한 제국의 행정가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전체 지역을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파견한 지방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제국의 최고의 행정가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이 곁에 두고 이를테면 제국 통치를 의논할 수 있는 그 스탑 최고의 파트너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느헤미야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 자리를 임명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총독들에게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좀 더 복원시키고 예루살렘을 좀 더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방해하지 말고 돕기를 원하는 이 왕의 조서들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라비아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된 여러 총독들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 번에 걸친 귀환들이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 제국의 파견이었다. 즉 지방화 정책, 지역을 강화시킴으로 제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또 안전성을 갖춘 이 법질서를 갖춘 제국 경영, 이런 측면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의 의도된 경영 계획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맞물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단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며 그 내용을 채우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또 이 제국 이야기, 제국의 이 경영 키워드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목적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이전 상태로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비앗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앗은 암몬 총독입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총독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총독 직책을 수행하며 성을 복원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모든 일에 방해를 했냐는 것이죠. 먼저 어쨌든 이 세 사람은 힘을 합해서 느헤미야에게 4번에 걸쳐서 연락을 취합니다. 내용인즉슨 너가 지금 느헤미야 총독, 너가 총독에서 만족하지 않고 유다 왕이 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거 아니냐. 왕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심 바로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 일종의 협박 이야기에 속아서 가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장소에서 이 세 사람은 힘을 합해서 오히려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나는 바쁘기도 하고 만날 이유도 없다 해서 4번을 거절했는데요. 5번째는 이 산발랏 이 총독이 이 편지를 써서 인비로 해서 그것을 인편에 직접 느헤미야 총독에게 보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그걸 열어봤더니 얼마나 자세하게 이를테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극비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요. 그 극비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도 거절을 하지요. 5번을 다 거절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즉 한마디로 왜 남의 나라의 민족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일에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주변 민족들이 왜 방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진행되면 왕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제국이 임명한 총독이 지배하면 되는 것이지. 즉 총독은 제국의 왕의 대리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민족이 나라를 갖는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이 주변 총독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결국은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해체된 지 약 한 150년 만에, 즉 바벨론 제국기간 70여 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진행되어 왔지만 성벽은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70여 년 더 보내서 15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중건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안전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즉 예루살렘 성이 해발 600고지 위에, 즉 남산 정도 높이 위에 세워진 성이라서 그것은 산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둘러쳐져 있지 않다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산짐승의 위협에 시달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은 성이 어느 성이든 그것이 만리장성까지도 이를테면 관광명소입니다마는 고대에는 성이 삶의 안전망의 가장 획기적인 기반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150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중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안전망 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범위 속에서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냈는데, 이 산발랏의 이 방해 명분 속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일러 바치겠다, 네가 왕 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 중건을 막고자 함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서 삶의 어떤 기반이 튼튼해지면 그 인근에 있는 경쟁성인 사마리아 성이나 암몬 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 성 중건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며, 그러나 또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사마리아 성과 암몬 성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이 경쟁 구도가 있는 것을 다 알지만서도 느헤미야 같은 그렇게 유능한 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가면 반드시 그 성 중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경쟁시킴으로 이 제국의 이 기반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계산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게 페르시아 제국 왕의 생각이었으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여기까지 생각할 거라는 것을 이미 페르시아의 총독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을 주도해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0여 년 전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70여 년의 바벨론 수명이 지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기반이 하나님의 경영의 기조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느헤미야가 잘 이해한 것이었다. 즉 예레미야의 이 계획 속에 느헤미야는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 있는 기간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계획이었는데, 이 미래와 희망 속에, 즉 예레미야의 미래와 희망 속에 느헤미야가 들어있었다. 느헤미야는 이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총독들과 또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이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와 그 다음 선지자들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헬라 제국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